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올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또 10월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며 또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 우리 11월, 12월 2020년만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도 앞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 속에 있지만은 코비드-19으로 인한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고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늘 찬송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고 찬송에는 위로가 있으며 찬송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송 부르는데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이 시편 39편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다윗이 지었는지 정확하게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짜를 이야기는 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거든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병들었을 때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시입니다. 물론 언제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게 그냥 뭐 감기 정도 들어서가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코비드-19 이 병으로 인해서 벌써 언제예요? 이게 2월 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병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시편의 이 말씀 다윗의 시는요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냥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내 병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일국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잘 나갈 때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힘든 상황이 될 때, 병이 깊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를 때 다윗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5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죠. 잘 나갈 때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둘 때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병들고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의뢰함이 생명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만만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힘은 세상의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몸에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힘들었든지 3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하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네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서 오는데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함이, 그 능력을 의지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능력이 어디 있냐?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깨닫느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이 주께 있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 윤금수 권사님 오늘 장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헤이즐우드 세미테리에서 저희가 함께 입관과 하간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참 좋은 날씨 주시고 전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